교회를 위한 성령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간 이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교회를 위한 3대 목적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사,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보증을 내려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3대 목적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기 위해서 이 땅 오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빌라도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을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두려워해서, 자기 총독자리가 떨어질까 무서워서 무지한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리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이 원하는 그대로 사형언도를 내리는 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빌라도는 자기 총독자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오히려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는 총독자리에 얽매인 사람이고 죄악에 얽매인 사람이고 결국 사단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진리가 온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것을 알아도 올바른 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27년 만에 복직된 간호사 얘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분이 간호사 하면서 간호사들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올바른 간호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투쟁하다가 간호사직을 못하고 27년 전에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여러 번 감옥도 왔다 갔다 하고 27년 만에 다시 복직돼가지고 지금 간호사가 다시 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도 다시 복직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일꾼으로 복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그렇게 투쟁하면서 살기도 쉽지 않지만, 올바른 거 얘기하면 잘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끔씩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진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아갈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결국은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인습과 폐해 속에 우리는 잘못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세상의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물들어서 살아왔는데 그런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종교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폐지하고 철폐시키고 잘못된 그런 유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는 시간과 공간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이제 한계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역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임하셔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가 나와야죠. 그죠? 우리 속에 진리가 채워져 있으면 진리가 나와야죠. 우리 속에 거짓 있으면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고 거짓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속에 진리가 충만하면 진리 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의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진리로 채우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의 본질이 뒤바꾼 것을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기도 없고 지식도 여러 가지로 부족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오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옛날에는 진리가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하인들이 당신도 예수님하고 한편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자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날 너희 앞에 섰다고 완전 180도 변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진리가 임하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충만한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즉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편지로도 쓰고 다양한 일로서 또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보고 기록함으로 그 말씀이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역사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대충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든 첫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첫 세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한 전해 들은 그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담대히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쓴 것이고, 베드로도 또한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은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육신의 장막이 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님께서 들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너희에게 전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목적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깨닫게 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알린다 하는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고 거짓 교주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이, 그 당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이전에 들었던 것을 잘 기억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해서 모한 그것이 지금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이게 나타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경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새로운 어떤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떤 말씀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수님께 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병행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루에 30분 성경을 읽고 30분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를 2시간씩 해왔는데 응답이 좀 더디다.
그분은 좀 바꿔야 돼. 기도도 2시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성경을 30분 읽어야 돼. 그럼 성경 30분 읽으려면 기도를 1시간 반으로 줄여야 되겠군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늘에서 번쩍번쩍한 그런 계시만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글을 읽으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설교 말씀을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뭐가 떠오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면 바로 이런 말씀이 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의 혼탁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 사역을 위하여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그냥 우리가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은 힘으로 능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 데오빌로에 하며 쓴 사람이 이게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쓰면서 이전에 쓴 그런 예수님의 생애와 그 모든 그 죽으심과 부활 거기까지 내가 썼다. 복음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는 내가 이와 같이 기록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전에 쓴 그 복음서에는 어떤 것을 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을 내가 썼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특별히 누가는 성령의 권능을 강조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권능이 임하게 됐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굶주리신데도 불구하고 마귀 세력을 물리쳤어요. 우리 옛말에 사흘 굶으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은 40일 굶주리면서 사탄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이 생김으로 가는 데마다 천국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쭉 전개되다가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여 하면서 다시 이 일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해서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무엇으로 전하느냐? 사람의 공교한 말과 철학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전개될 그 모든 내용들은 이 1장에서 서두에서 증거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대처하여 승리할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대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으로 활동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인가 어찌 저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누가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며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율법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과 능력을 주신 그 역사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원래가 랍비로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준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성령의 능력이나 그런 것을 행하는 것하고는 랍비의 그런 역할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능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됐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임해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심에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앉은 즉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악귀에 얼린 자에게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참 지금 평안하게 전합니다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그런 능력을 못하냐? 이제 그것을 틀림없이 질문할 수 있다 이거죠.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살아왔어.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이 교회를 위한 이 제목을 성도님 제가 그냥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성령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골고루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통반장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통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장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 지역에서 그냥 산다. 그냥 주월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주월동에 살면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사업장에 와서 물건을 살 때 우리에게 그 빵을 사러 와요. 그럼 우리가 빵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여기 꽃가게는 없어요. 이 빵하고 꽃을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옆에 노는 부분이 있으니까 꽃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옆에다 또 꽃집을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못은 없냐고 또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옆에다 철물점을 또 하나 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철물점하고 빵집도 하고 꽃가게, 성도님 또 뭐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또 그냥 비 맞고 와가지고 세탁소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거기다 또 세탁소 해야지. 그럼 되겠어요? 우리가 물론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우리는 빵집이면 빵을 잘 만들어서 팔으면 되는 것이고 옆에는 세탁소하고 또 다른 옆집에는 꽃집을 하고 또 다른 곳에는 철물점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 주월동에 골고루 일하는 곳을 세워놓아서 이 주월동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친 일을 행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행하게 하고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수행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는 빵을 맛있게 만들어 먹고 꽃은 옆집 가서 사야죠. 그럼 꽃 살 돈이 없으면 빵을 갖다 주면서 꽃하고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어떤 조장님이 어떤 구역장님은 기도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학교 성경대학 수석으로 졸업해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럼 그분한테는 말씀을 우리가 묻고 그것을 들어야죠.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잘해. 그럼 그분은 전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여 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지 나는 눈이 되고 싶어 그거 해서 맨날 기도가 주님 눈 되게 해주 그러면 눈 5개 있으면 이상하죠. 하나님은 교회 전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인 교회를 조화롭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을 성령께서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셔서 어떤 사람은 손처럼 어떤 사람은 발처럼 어떤 사람은 눈처럼 다양하게 그것을 행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탐욕을 가져서도 안 돼. 옛날에 어느 눈을 못 보는 사람이 힘들게 그냥 더듬거리면서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더듬거리다가 어떤 사람을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다니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고 나는 두 눈은 시력 2.0이니까 당신이 나를 업고 다니면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주겠다. 당신은 내 발이 되어달라. 그래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등에 목마를 탁 태우고 눈이 밝으니까 2.0 돼서 온 보는 데를 잘 하고 그 튼튼한 두 다리로 여기저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래가지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 어느 날 요즘같이 뜨거운 그런 여름이었나 봐요. 포도밭을 가다가 이 사람이 포도를 따먹고 그 밑에 있는 그런 불 못 보는 그 사람에게도 넣어줬어. 그런데 넣어준 것이 신포도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요즘 포도가 익을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먹는 것도 신포도다. 그러자 믿을 수 없다. 아니 그걸 믿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포도는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을 못 본 사람이 그 걷지 못한 사람을 팽개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이 들판에다가 이 걷지 못한 사람을 팽개쳐가지고 그 사람이 갔으니까 그 들판에서 마을까지 어떻게 제대로 내려가요? 둘 다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도 밝고 다리도 튼튼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돕고 살라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도움이 있어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부러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고 연약함을 우리에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손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할 때 이 권능이라는 것은 각양의 다양한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참 그것은 사람이 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그 청파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나 그런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도 잘 가르치고 기도했는데 그건 장로교였어. 은사가 안 나타났어. 장로교니까 또 은사 별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 권사님은 거기에서 병 고치고 그래가지고 조화로우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도 듣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둘이 다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병 고치는데 신경을 넣어. 아픈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을 모시고 딴 데로 나갔어요. 우리가 버는 돈을 교회에 다 헌금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우리가 따로 그와 같이 그걸 집회 그런 것을 만들자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 나간 병 고친 은사 받은 그분은 한동안 한국 여러 군데 그런 그 신유의 재단을 쌓고 활동하다가 결국 소멸해서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한 개인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성령의 은사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하는 거야. 다 달라고. 약국에 모든 약 다 먹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씩 필요한 약이 있고 필요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지고 낙심하는 분은 옆에 있는 사람 권능이 내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권능은 내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건 내 거니까 당신한테 못 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그 의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님께서 왜 편파적으로 자기 그 사람만을 위해서 쓰도록 그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움켜쥐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교회는 우리는 최소한 다 방언의 은사 받고 순복음교회는 병을 고쳐야 돼요. 그래야 다른 교회 병 안 고치면 순복음교회 와서 병 고침 받고 또 다른 교회 그냥 계속 다니는데 다니라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병 고칠 때는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받을 때는 우리 순복음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그 은사를 나타내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딴 교회 가서 가끔 세미나 듣더라도 반드시 우리 교회로 와야지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복음 사람은 순복음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아서 물론 우리 교회에 눌러앉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오면 그 교회 목사님이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치되고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성장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에 의한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처음에 나오는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방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하신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11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후에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이니까 50일 때 그 예수님께서 첫 초실절의 열매가 되시고 50일 때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를 하는 것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난 후에 50여일이 지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2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무것도 꺼리지 않냐고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 보고 중단하라. 어디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함부로 증거하느냐 해가지고 설교를 중단시키거나
그 단상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보고 설교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러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라 하며 그날 예수님을 믿고 신도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3,000명. 성령께서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복음의 전도를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썼어요. 그런데 갈릴리 말이 별로 그 당시에 인기가 없었어요. 당시 연관 문헌으로 보면 갈릴리 방언을 사는 사람들을 촌스럽게 여기고 무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서울이고 갈릴리는 저 북쪽 변방인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사투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조금 후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갈릴리 사투리예요. 그래서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하고 한 도당인 한 패인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그렇게 사람이 말씨가 틀리다고 비웃으면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방언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놀려대고 그런 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되 보스턴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자기가 무슨 미국 사람이에요. 그 귀족 세련된 그러면 영국 왕실 언어를 배우지. 가장 고귀한 외국어를 배웠는데도 그렇게 신경 쓰고 뭐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말은 제대로 못하고 또 한국말 사투리 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또 비웃고 핀잔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썼어요. 갈릴리 사투리로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공부를 못한 사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그리스, 로마, 아르메니아, 아라비아, 이집트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기 가. 그 사람들은 외국물 먹은 사람들, 유식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서 갈릴리 시골에서 살면서 한번 그 해외 나가보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 갔지 그 전엔 아마 저는 못 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국제적으로 살던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더군다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경, 구약 성경 인용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런 인용을 할 때 베드로가 그 성경을 제대로 잘 읽고 인용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돼. 모르긴 몰라도 틀린 부분이 적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우리도 가끔 그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 성경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러려니 해서 은혜로 들어야지 그거 가지고
어느 부분 틀렸다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해줘야지. 그거 수첩에 적으면 못하겠어요. 그런데 D.L. 무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D.L. 무디는 이 시골에서 미국 시골 매사추세츠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골에서 살았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남매 낳고 빚더미에 있다가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죠. 그런 D.L. 무디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설교할 때 그 시골 액센트하고 엉터리 그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위 대학 교수라고 한 사람이 설교할 때 어디가 틀렸더니 적어보니까 50군데가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디 선생, 당신은 말씀은 참 은혜로운데 이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50군데나 틀리던데 그것 좀 잘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무디가 그때 얼굴 빨개지고 그냥 뒤로 도망가면 안 되죠. 나는 원래 좀 무식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식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데 유식한 당신은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대학 교수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갔어요. 베드로 설교가 아마 D.L. 무디 설교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D.L. 무디가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예수님 믿게 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때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3,000명. 갈릴리 사투리에다가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 그러므로 원래 오순절 우리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련된 말로 하고 문법이 맞는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일부러 틀리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권능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말씀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1시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는 1시간 기도해야 돼요. 30분 전도하러 가면 30분 기도. 반드시 그 전도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공교한 말과 지식적이고 현학적인 말로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마음이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위대한 설교는 성령의 권능 있는 설교다. 베드로는 좀 아픔이 있어요. 이 갈릴리 시골 출신에다가 별로 못 배웠어요. 그런데 위대한 역사를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건 베드로가 설교에 대한 2번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거기에서 2번 보고 지금 나오는데, 그때 첫 번째 설교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2번째 성전 미문에서 그 걷지 못한 사람이 치료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이, 아니 걷지 못한 사람이 뛰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거기에서는 남자만 약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녀자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수만 명이죠. 수만 명이죠.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수만 명이 먹은 것으로 얘기하니까 그 아이들이나 부녀자 다 합하면 수만 명이 회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출신 성분에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컴플렉스 바꾸느라고 굳이 서울말 쓸 필요 없이 우리말을 서울로 바꾸면 돼. 그리고 서울로 바꾸는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하면 한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면 옛날 조용기 목사님 성령 충만하니까 했습니까? 하면서 샤샤샤 하고 다 이 경상도 사투리 그것을 한때 유행해가지고 신학생들이 맨날 그거 똑같이 답습해가지고 얘기하느라고. 언어를 바꿔버리는 거, 언어를. 성령 충만하면 삶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전반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날 그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고, 내가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람이 받은 능력이 곧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능력 충만하고 효과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